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덧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증거를 주시되 모든 염려와 또 모든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넘치며 믿음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4절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라. 우리가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세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세가는 이제 전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은 특히 이 전도와 이제 말씀에 관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맞습니다. 오늘 여기 22절 말씀 보니까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론이죠.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 결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들이 그죠? 결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건이나 문제, 일들을 놓고 그 결론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칼 듣는 얘기인데 우리에게 잘 실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하면요. 인간의 근본이 영적인 데 있습니다. 그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짐승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어놓으셨느냐 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죠? 지어놓으셨어요. 이게 인간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죠? 그럼 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은 이제 와지는 결과거든요. 이 삶은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으로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삶은 인간 스스로 살 수 없고요. 당연히 와지는 삶의 결과가 뭐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이에요. 그죠? 여기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왔느냐? 근본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 근본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가 왔다고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게, 창세기 1장 27절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죠?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요, 이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개입된 게 누구냐?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에 속아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영적인 근본 문제가 오니까 당연히 와지는 결과가 어디로 왔느냐? 삶의 문제가 왔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삶의 문제가 왔다니까요. 그 삶의 문제는 와져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삶 자체가, 사는 자체가 이제는 죄예요.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죄라니까요. 공부하는 것도 죄, 돈 버는 것도 죄. 그냥 삶 자체가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근본 자체가 죄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살아가는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의 모든 자체가 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하는 인생이 돼버렸고 참된 안식이 없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이 오게 되고요.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와진 것입니다. 이건 와진 결과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단에게 모든 축복을 빼앗겼다니까요. 그죠? 그냥 단순히 인간에게 고통이 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단에게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근데 그 사단이 이용한 방법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 요 말씀 떠나도록 속였다니까요. 그죠? 이 말씀 떠나서 영적인 문제 왔는데 결국은 사단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이고 근본 문제가 왔죠. 근데 사람들은 뭐냐? 와진 결과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이것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이 영적인 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아무리 문제 해결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수고하는 인생이에요. 그죠? 그리고 결국 안식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는 인간의 문제의 답은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자꾸 여기서 속거든요. 사단이 왜냐하면 이걸 모르게 이게 문제인지 알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문제인지 알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지만 안진뱅이를 보고 사람들은 건강이 문제다. 그죠? 뭐 돈이 없는 게 문제다. 저게 거지가 된 게 이렇게 보는데요. 베드로는 그렇게 안 봤다니까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난 게 문제구나. 그걸 이렇게 봤다니까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 이게 자꾸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 이미 사단에게 진 것입니다. 그죠?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그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우리가 속고 가는 것입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가 어디 사역자들이 다락방 하러 갈 때 이제 그렇게 하거든. 저 집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그거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속고 가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누리는 게 문제고 못 만난 게 문제죠. 그래서 이 근본을 모르면 자꾸 여기에 대한 대처하는 답을 주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게 복음이죠. 그죠? 그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약에는 메시아로 오셨고요.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오리라 하신 그대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영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이 문제 해결하려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이 문제는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요. 우리를 죽어야 되는데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지요? 근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영이 바뀌는 거, 하나님의 영이, 근데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0절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죠? 영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영이 바뀌어진 게 맞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삶은요, 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축복이 사실은 회복된 것인데 이걸 이제 누리면 된다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영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창세기 1장 28절의 삶을 사는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은 되어지게 돼 있는 비밀이 있어요. 이 삶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그죠?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축복이 이미 다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인데 이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누리면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삶은 와졌듯이 인간에게는 스스로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 방법이 말씀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영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예수님이 왕 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 예수님은 선지자 되심을 누리고 지금도 내 안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것을 누리는 비밀인 것입니다.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단은 창세기 2장 11절 요 말씀 한 적 떠나도록 속인 것 같이 지금도 사단은 속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수고해야 되는지 알고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알고 속일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참된 안식이 돈이 많아야 되는지 안식인지 알고 세상 것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속일 것입니다. 그죠? 그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 밖에서 누리도록 자꾸 속일 것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죠? 원수를 꺾고 계시다니까요. 원수가 없으면 괜찮은데 이 원수가 지금도 머리박살 났으면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이 원수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방법을 쓰고 있다니까요. 말씀만,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그리스도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 그냥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남편하고 이제 이렇게 이혼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이혼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밑바닥의 이유가, 물론 원인 제공자 남편에게 있지만, 그 모든 시작이 어디냐? 자기 시어머니 때문에도 많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는 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시어머니를 다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구나. 절에 다니는구나. 뭐, 교회 다니는구나. 다 똑같구나. 자기 시어머니 맨날 당신 아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러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대.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고 뭐 다 똑같구나. 이렇게 자기는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복음을 얘기하니까요. 우리 시어머니는 권사인데요. 그러네. 우리 시어머니도 예수 믿는다 그러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네. 아니, 내가 이제 우리 시어머니 권사인데요. 그래서 그래, 교회 오래 다니면 권사 준다. 내가 이제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시어머니도 예수 믿는다 그러던데요. 그래 내가 독하게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네? 이러니까 예수 귀신 와요. 네. 예수 이름으로도 귀신 와요. 그랬더니 자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없으면 예수 이름 부르는데 이 원수가 온다니까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모르는데요. 그죠? 아니, 예수 믿고 미쳐서 돌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맨날 찬양하고, 내가 어느 날 정신병원에 갔더니, 나를 청력식 입고 들어가, 내 앞에 딱, 그래서 할렐루야! 이러더니 막 정신병자가. 그리고 박수 치면서 막 내 앞에서 찬양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원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그리스도만 말 못하도록, 그리스도만 말하면 뭔가 이상하도록, 지나 어제도 말했는데 또 가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나, 아까도 말했는데 또 그리스도만,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그죠? 천군 천사가 지금도 우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 이걸 우리가 누리는, 아니 이거 누리는데 뭐가 된대요? 그러니까 비밀이죠. 그죠? 선지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말씀이 믿어질 때 안식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면 우리 마음 잘 못 따르시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고 미래가 말씀대로 될 것이 믿어지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 성령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성령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제는 피조물이라니까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거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가 없으면 못 살. 이거 진짜 깨달아지는 게 은혜죠.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은혜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하고 정말 우리가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자꾸 이런 말씀을 주고 성경에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그렇게 합니까? 그러죠? 왜 그랬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본보기로 줬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다시 노예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본보기로 줬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거울이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교훈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는 정말 사단에게 노예되지 아니하고 종되지 않도록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죠?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에도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다른 것이 많은 것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1%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태드릴 게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단이 있는 게 분명하고 존재하는 게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만 모르게 한다니까요. 그리스도만. 그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 자꾸 응답을 받아요. 응답도 이건 와지는 결과라니까. 삶은 와져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사라져야 되는 것이지 이미 다 회복해 놓은 것인데, 근데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주간에도 여기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라 그랬는데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 인격을 대신하고 부모의 말씀은 그분의 인격이고, 여러분 말 속에 인격, 감정, 성품, 의지가 들어있는데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에게 사단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게 그게 영적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인격 이런 걸 가지고 포장하기도 하고 뭐 드러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죠? 뭐 이상하게 뭐 하야만 그게 아니라 인격을 갖고 포장도 하고 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물며 사람 속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전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전도잖아요. 이게 말씀이 곧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게 우리에게 제일, 그죠? 사실은 이게 실제가 안 되면 종교생활이죠. 율법이죠. 그죠? 우리가 이 성령이 내 안에 지금 실제가 안 된다면 종교생활 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은 피곤해지고, 전도는 당연히 어려운 것이죠. 부담이죠. 뭔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제 우리 그 핵심 때 아이들 그 찬양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서 참 이렇게 맞다. 복음이 나를 기쁘게 하네. 복음이 나를 뛰게 하네. 뭐 아이들 나중에 뭐 찬양 이렇게 하는데 참 이렇게
맞다.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고, 그죠? 지금 나를 인도하여 계시는 게 맞나. 우리 그거 확인하고, 그거 발견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 아니다.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게 발견되는 게 은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절대로 들락날락하지 아니하시고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금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말씀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그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이 비밀을 아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런 추상적이고 어떤 이상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실제가 되고 그 성령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진짜 믿어지기 때문에 그럼 그 인도 속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그 일에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8절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두아디라 성에 이게 빌립보에 이 자주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난 것이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루디아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문을 막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한 거 아니면 기도하는데 밤중에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그런 환상을 봤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인정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난 건 뭐냐? 성령의 인도 따라 갔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그래서 거기 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어디예요? 성령이.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역사를 따라서 그 발걸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내 개인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일에 내가 진행하고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실제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이 일에 정말 지금 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여쭤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죠? 무조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진행하고 우리가 또 캠프 시간표도 오잖아요. 그죠? 이제 마지막 주가 우리 캠프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번 캠프를 두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지역에 또 우리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내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실제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부분이 실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만나는데 어떻게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의 체험이 중요한데요. 그 체험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체험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인데 그냥 일시적으로 누구 하나 가서 영접했다. 그게 아니라 지속적인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돼 있다고요. 이게 바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통로입니다. 내가 뭐가 됐다 안 됐다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리 세워지고 그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내 모든 일에 간섭하고 계시는 그게 우리에게 발견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그때야 세상 끝이 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결론을 두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내 일에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고 내 삶을 두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그걸 보는 게 바로 그게 자체가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온천하에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데요. 정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세상 끝이 올 텐데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걸 보는 게 바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금도 이 하나님의 시계바늘을 두고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냐? 내가 뭐 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전도자로 부르신 게 맞냐? 그거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이상하게 전도가 열려지는데 그게 뭐 내가 오늘 누구 갔더니 영접했다 그게 아니라 세계복음화라는 또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체 기도 제목과 방향 맞추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교회하고 상관없는 이렇게 전도문이 많이 열린 현장, 난 어떤 현장에서 늘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교회하고는 전혀 연관이 아니. 그러면 지속이 안 되고요. 열매도 아니라 영접은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화되고 제자화되고 이 세계복음화 속에 일꾼으로 와지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한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신 게 맞다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를 두고 교회와 맞물려 가서 교회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된 제자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지속적인 연결되어지는 전도문이 있어요. 이상하게 여기 가는데도 저렇게 연결되고, 그죠?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그건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니까요. 내가 뭐 만들어서 하는 거 말. 내가 우리가 만들어서 오늘은 여기 가고, 내일은 저기 가고, 이렇게 딱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전도. 그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현장 한번 갑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면. 그게 아니라, 그게 말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전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게 전도가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내가 아닌데 나는 아닌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고 이렇게 전도라는 하나님의 방향을 두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게 진짜 발견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것이 곧 중대한 삼위일체 결인데요. 그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고 그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가 끝나가는데 지금 또 이렇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얘기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이건 우리가 채신자 만나면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내게도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이거 발견하고 이거 누리는 게 다라니까요. 정말 내가 전도자 맞냐?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내 삶을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끌고 가시는 게 맞냐? 그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축복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축복하시는 게 맞냐? 내가 하나님 앞을 쫓아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는 아닌데 하나님이 늘 이렇게 내게 은혜 주시고 또 내게 말씀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냐? 우리가 이거 발견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만납니까? 그죠? 영접으로, 기도 어떻게 합니까? 영접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접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께 여기 의뢰한다 그랬는데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은 오늘 내가 자녀 됐는데, 오늘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만나는 그걸 누리는 게 하나님 만난 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와지는 결과가 뭡니까? 다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이런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다면 내가 아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가시고 내 생각을 바꿔가시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로 만날 수 있고 기도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우리가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그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알 수 있어. 내가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지금 은혜 주고 계시는 게 맞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통로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그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그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요. 능력입니다. 그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도 힘을 얻고 연약한 육체도 실제로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이런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담겨지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리고요, 또 누가요? 강단의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성취됩니다. 1.1핵도 변함없이 다 성취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봐도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와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나라, 분명히 지금도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 복음 없는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99% 이방을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내게 와 있는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내가 말씀 운동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선포하고 누리고 있다. 내가 가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내가 지금도 이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그 현장이 다락방입니다. 거기가 바로 전도의 현장입니다. 그죠? 그게 전도가 되어지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 세계복음화의 산실이 어디냐? 다락방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다락방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락방에서 딴 말 하면 안 돼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렇지 않으면 성경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를 내가 우리 집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게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다락방하고 있는 게 이게 지역의 각 집마다 말씀 운동하고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분명히 오늘 22절에 베드로전서 3장 22절의 말씀해가지고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능력이 그에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되는 증거가 올 것이죠.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증거가, 말씀의 능력이 뭔지를 아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거합니까? 사도행전 2장 20절 3절에요. 생명의 길로 나에게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증거할 때 참된 힘, 기쁨이 충만하다. 베드로가요. 그죠? 이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가다락방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베드로가요. 뭘 갖고 얘기하느냐? 자기들에게 되어진 그 일을 갖고 말씀 성취로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다니까요. 베드로가 자기에게 나타나진 일을 갖고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어요. 어떻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말이지 기도했는데 말이지 불 받았다. 이렇게 가슴이 뜨겁게 불 받았다. 니네도 불 받아라.
지금 말하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막 하는데 바람 같은 게 막 지나갔다. 바람 소리가 들렸다. 니네도 기도해봐라. 불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게.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잖아 기도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가 보이더라고. 막 소리가 이렇게 말할 텐데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 성취로 얘기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말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의 사건을 두고 우리의 뭐 되어지는 일들을 놓고 뭘로 증거하냐? 말씀으로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성취됐다. 그죠? 그 말씀이 담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육신적인 거 얘기하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증거가 안 되면 불신자는 늘 가지고 있는 건데 어쩌다가 하나 생기면 그거 갖고 좋아하고 그거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부자는 예수 안 믿어도 된다니까요. 그잖아요. 아니 기도하니까 뭐 어떻게 뭐 챙기고 뭐 이게 하면 다 사단에게 속는다니까. 육신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여기요 15절에 베드로는 3장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뭐라고요? 예비하되 어떻게 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증거할 때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로 뭐 이렇게 막 상대방을 어떻게 그게 아니라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지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의 능력을 한 주간에도 증거하는 이런 축복이 뭐냐? 내가 말씀 운동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 말씀 운동의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에 각 지역에 그 많은 집집마다 다 말씀이 일어난다. 그 지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이 못 배견하죠. 아니 여기저기서 불을 밝히고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어떻게 귀신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 각 집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각 동마다. 그죠? 교회마다, 학교마다, 지역마다, 이런 사무실마다, 이런 말씀 운동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 되시는 언약을 잡고 마가다라방에 120문도가 모였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들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안에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고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두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